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요, 그 뜻이 기다린다라는 뜻도 있지만 도착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로 오기로 약속한 식구나 손님을 기다리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절기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말씀과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절기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구유 같은 우리의 더러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사망과 어두움의 그늘 가운데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그래서 너무나도 새롭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다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용기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강원도 치술령이라는 고개에 망부석이 있습니다. 이 망부석에 얽힌 슬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박재상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박재상이라는 분이 신라 시대의 그 왕자님들이 일본으로 볼모로 잡혀갑니다. 일본에 볼모로 잡혀가는데, 그 볼모로 잡혀간 그 왕자님들 구하기 위해서 박재상이 이제 왕자님을 구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먼 바다가 보이는데 그 치술령이라는 고개에 올라가지고 남편이 떠나는 배를 바라보고 돌아올 것을 소망하면서 남편이 언제 오나 이제나 저제나 나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오랫동안 기다려도 1년 2년 지나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신라의 왕자님은 돌아오셨어요. 근데 왕자님 대신 이 박재상이라는 분이 그들의 일본의 볼모로 잡혀가지고 그곳에서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땅에서 죽고 타국에서 죽음을 맞아서 그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박재상의 아내는 그 남편을 기다려도 오지 않자 결국은 그곳에 돌이 되어 망부석이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다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다림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내 자신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소망 없이 기다림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어찌 보면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고 기다림이 없다면 그 인생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척박하고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다림의 대상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인생은 비록 고단하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요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년 예배를 드릴 텐데 마지막 날인데 이 연말을 지내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면서 2023년도를 마무리 지어야 할까요? 기다림의 대상이 없다라는 것은 그 인생은 참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의지가 더 강해지고 삶의 의지를 더 강하게 하고 내 삶을 더 기름지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다른 사람에게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 부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 지하에 월세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어려워 보이고 고달파 보이고 힘든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그 부인은 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이상하다. 삶은 너무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분의 그 부인의 집에 신방을 가셨어요. 그러면서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남편은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곧 오지 않겠습니까? 저와 저희 두 아들과 또 우리 남편과 함께하는 그날을 저는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고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에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추운데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다림,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핍박이 정말 심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어렵고 그의 모든 생활하는 걸 다 차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 무수히 많은 쏟아지는 이 핍박 가운데서도 그 핍박을 이기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보면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그 약속의 날,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그 힘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을 이기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복음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편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으니까 이제 주보를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초대교회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핍박이 정말 심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잠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바라보고서 힘차게 살아가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두는 기대를 견고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고 있는 농사를 통해서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소망을 결코 놓지 말고 굳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영원히 기다리시는 우리에게 주님은 다가오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은요, 반모섬에 유배당했던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구세주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다 내가 참으로 속히 가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 보니까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속히 오리라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는 심판이 가득한 걸 보고 이 책은 요한계시록은 저주와 심판의 책이야. 우리에겐 진짜 소망이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1장부터 22장까지 보면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장차 당할 심판.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여러 가지 심판의 내용들이 상세하게 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주신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약속을 세우시기 위해 주신 책이 무엇이냐?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시선이 이 땅에서만 머물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장차 우리가 가서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나아가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 허락되어진 계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너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라고 허락해 주신 말씀이 바로 계시록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가끔 접하는 학문이 뭐냐면 미래학이라는 학문이에요. 이 미래학이라는 학문에서 미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역사들은 뭡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가 전쟁의 소문을 많이 듣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뭐 이런 전쟁의 소식들을, 뭐 어려운 착지의 소식들이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에서 얘기하는 과거 역사에 이렇게 반복되는, 되풀이되는 것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잠시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갈등하면 또 전쟁합니다. 이 내용이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미래학에서 얘기하는 미래입니다. 너무 암담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삶은 어떤 거냐? 바로 이 땅에 있는 과거와 현재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의 근거에서 현재와 과거의 삶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미래로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학에서 얘기하는 미래와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서 미래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허락해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정말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요 찬란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약속된 미래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을 살아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는 대림절을 바라보면서,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의 소망을 붙들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순수하게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기다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갖고 있는 기다림이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민족만 구원을 얻는다는 민족주의적인 기다림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단편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있는 힘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곳에서 해방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려고 가는 예루살렘 입성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민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두 팔을 들고 환영했냐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막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들의 기대만큼 예수님이 부응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화려하게 입성하니까 그들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강력한 왕으로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그들의 기대는 그랬을지라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으로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의 목소리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12제자들도 이들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사이에 보게 되면 이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로마를 무찌르고, 그러게 되면 우리는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거야. 우리는 한 자리씩 차지해서 나는 영의정이 되고 싶어, 나는 좌의정이 되고 싶어, 나는 우의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자리 다툼을 하는 거, 시간만 되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보에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대와 그들의 기도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대만큼 그들이 자기의 기대만큼 예수님이 부응하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대만큼 되지 않고 거기에 시선이 머물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에는 관심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마음에 들지도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시므온이라는 노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시므온은요,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그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해서 이렇게 위로를 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2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세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요,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할례 받고 나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안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순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다림 중에 우리의 도피처를 삼거나 우리의 방해막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연말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의심 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조바심이 일기도 해서 이게 정말 더디 오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빨리 그것이 결과물이 났으면 좋겠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자녀들이 온다고 했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빨리 보고 싶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시간이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봤을 때 점점 시간이 지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릴 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 오실지 의문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드렸던, 이제 곧 오실 거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드렸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겠지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다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주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주님이 오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오실 거야라고 포기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다릴 때 너무 지체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다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다림을, 우리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광야의 소리로 외치는 소리로 살았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광야의 외치는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하실 터전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에게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맞이했느냐, 어떻게 그분을 이해했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증거하는 도중에 선지자로서 어깨에 결코 힘을 주거나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예수님께 대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이 당시의 권력자였던 헤롯 왕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고문합니다. 온갖 어려움을 줍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세례 요한 마음 가운데 쑥 들어온 게 뭐냐면 내가 증거하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면, 내가 증거하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면 왜 로마는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고, 왜 로마는 번성하며, 왜 우리 이 나라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렵게만 살지, 가난하게만 살지 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믿고 내가 증거하는 그분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이런 의문과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찰 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 주님은 아직 오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거처가 마련될 때까지 내가 준비하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다리며 조급해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셨어요. 아들을 주시겠다 했더니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을 때 모두가 다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할 그때 이삭을 주셨잖아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셨습니다. 온 인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알지 못하는 신랑을 위하여 믿음으로 등불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등불을 준비하여 내가 반드시 진실로 속히 가리라 오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반드시 기다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주님의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의 기도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이 대림절에 이제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몸에 지병이 있고 걷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과 손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